오늘 봉독한 말씀 듣고 깨달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또 16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항의하기 위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여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항의를 받으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말씀하시며 바른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른 진리를 교훈하시는 목적은 듣고 깨닫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불러 듣고 깨달으라.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의 교훈은 듣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듣고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진리는 들으라, 깨달으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는 히브리어는 세마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교육의 제일 지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모든 성도들아, 모든 교인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는 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한결같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영의 귀가 열린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김인호 전도사 이제 오늘 목사 안수 받고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고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이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찜통더위를 무릅쓰고 사경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듣고 깨닫게 하려 하심입니다. 근본에도 귀한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교훈을 듣고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과연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령한 진리를 얼마나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바른 진리를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바르게 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시험을 쳐보면 점수를 잘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학이나 어학이나 국어나 영어나 또 경제나 정치나 그 어느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바로 깨닫고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복잡다단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또 매우 어려운 난제에 봉착하여 끙끙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 버는 일도 쉽지 않고 또 경제가 쉽지 않고 살림 꾸려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생활이나 농사나 장사나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바른 이치를 깨달아 바로 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지혜가 어두워져 있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이나 자연, 과학의 진리도 깨닫기가 어렵지만 더욱 깨닫기 어려운 것은 영적 진리입니다. 신앙의 도리인 것입니다. 신령한 진리, 성경의 진리,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께서 깨달음이 둔한 것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칠 때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며 탄식하십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잘못되었음을 여러 면으로 설명하시고 들려주셨지만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잘못되었다라고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는 사람을 참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이생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생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이생 관리를 잘해서 육신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에서 나오는 각종 죄가 영과 육을 더럽게 하여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은 건강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강 문제 하면 주로 두 가지면 이생 문제, 청결한 삶, 깨끗한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하고 또 한 가지는 운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보통 통상적으로 나누는 화제거리입니다. 장로들의 전통도 육신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마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참으로 더러워지며 멸망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로 2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과 세상이 참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말과 해방, 비방인 것입니다. 손을 씻듯이 마음의 더러운 욕심을 씻었다고 하면 그렇게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지는 아니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 이 생에 철저하셨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그렇게 신경 쓰듯이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을 씻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장로들의 그랬던 전통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으로 계명을 범한다,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잘못된 전통으로 계명을 범하는 것이 무엇인가? 4절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고르반 사상입니다.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 아래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폐한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자는 부모에게도 잘 드리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율배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왜 장로들이 고르반의 전통을 만들었을까요? 돈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들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저들이 다 착복한 것입니다. 중세 캐톨릭이 속죄표를 만들어 판 것도 속죄표 사면 제사 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명분 아래 돈을 착취한 것입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예수가 1992년 10월 28일에 재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먹을 것 놓아두고 몽땅 다 바치라. 학교도 다니지 말고 집도 팔아 바치고 이장님 교주 그렇게 바친 헌금 34억을 빼돌려 빌딩을 짓다가 감옥에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대해서 주의하라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얼마더냐? 어찌 내 말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 깨달았다. 여기서 깨달음에 대한 말씀이 3번 나옵니다. 내 말이 떡에 간음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교훈이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제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떡으로 사느냐? 바른 교훈의 말씀으로 사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를 바로 깨닫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누룩을 말씀하신 것은 떡의 누룩이 아닙니다. 교훈의 누룩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누룩하면 떠오르는 것이 떡이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위생관리는 철저하게 하면서 다중시설 문만 만져도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마음을 깨끗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교훈이 잘못되어서인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져서 잘못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마다도 예수의 교훈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관에 편협한 편견에 사로잡혀 바른 이치를 잘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은 누룩과 같아서 썩게 함으로 삼가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이제 다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예수께서 진리의 바른 교훈을 하시면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가르치신 후에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도 또 다짐하여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그러하여다. 여러분들도 이번 사경회 동안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진리의 말씀 잘 깨달았느냐 할 때에 그러하여다 라고 아멘으로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 교훈을 악한 자가 빼앗아 간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천국 말씀을 많이 듣고 오래 들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돌아서면 사탄이 그 말씀 다 마음에서 빼앗아 갑니다. 듣고 깨달아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힌 옥토의 마음밭의 사람도 다름 아닌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옥토의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씨와 흙이 결합합니다. 흙이 씨와 결합하면 생명의 싹이 나서 자라 결실하게 됩니다. 말씀의 씨가 마음에 믿음으로 결합하는 것이 곧 깨달음인 것입니다. 진리의 깨달음이 곧 지적 믿음인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생각하고 궁리하다가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가 명료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과학의 진리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디슨이 전기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기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면 촛불이나 호롱불 켜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차를 타도 시원하고 집에 들어가도 냉방시설, 또 이렇게 우리가 모였지만 얼마나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연과학의 깨달음으로 편리한 생활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금생과 내생에 참으로 유익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중요한 진리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리고 그 죄값으로 다 멸망합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3장 10절 2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을 찾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전적 무지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죄를 깨달아 회개한 자들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의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 응답 받고 성공하고 큰 문제가 해결되고 또 부자도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교회 생활의 큰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고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2절에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일까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이 깨닫기 심히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것이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계속 범하고 나갑니다.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잘못합니다. 그러하기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인 것입니다. 곰 창날 받듯 하도록 무척 아프고 어렵고 패망의 삶을 자취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은 어찌 그리 잘 깨닫는지 모릅니다. 없는 허물도 없는 죄도 만들어 덮어 씌웁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일까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근본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나의 허물을 깨달았으면 나의 허물 깨닫는 은혜가 임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다 잘한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다 옳다고 말합니다. 나의 허물 깨닫고 나의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는 이번 사경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목사요 장로니까, 나는 오래 믿은 사람이니까 뭐 허물가지가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골로새 2장 2절, 이는 너희로 저희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힘쓰고 애쓰는 까닭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무엇입니까?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성도의 영광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영광의 소망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영광의 소망으로 믿어져야 참으로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믿음이 떨어지는 패역한 시대에 말세지말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많은 교회들 접하면서 가장 통절하게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영광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분토와 같이 다 배설물과 같이 참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어디 그러합니까? 세상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도 없고
더 좋은 것도 없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로 깨달아 신명기 3장 32장 1절로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 2절. (32장) 1절 2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내릴 때에 푸른 감람나무같이 소성합니다. 든든히 세워져 나아갑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 LA 가보니까 사람들이 사막에서 헐떡거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하비 사막 그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장마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그 광활한 땅에 실록으로 우거져 참으로 좋은 강산이 될 텐데 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단비가 내렸으면 합니다. 말씀의 단비는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20절에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34절에는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130절에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144절에는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여 살게 하소서. 169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 지키면 생명길이요 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은혜의 단비 하늘부터 내립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인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들이 사막의 떨기나무 인생으로 살아가므로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헐떡거리고 뭐하나 참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기사와 이적을 깨닫는 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키는 자의 것인 것입니다. 진실한 자가 이기려는 확실한 깨달음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진실하게 됩니다. 진실한 자가 이기려는 확실한 깨달음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되지 않고 진실합니다. 그러나 상황 따라서 형편 따라서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리하겠다 해서 진실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탐욕과 이기주의는 속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탐욕을 버릴 것입니다. 탐욕으로 움켜쥐면 내 것이 될 거라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욕심을 부립니다. 이번에 미주노예 가고 LA 동북교회 갔는데 LA 동북교회 가서 이제 2번 주일날 설교를 했었는데 거기서 깨달아진 것은 이전에는 이 LA 동북교회는 이용규 목사님 교회였는데 근데 지금은 이용규 목사님 교회가 아니네요. 전혀 이용규 목사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욕심으로 움켜쥐면 자기의 것이 됩니까? 결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잠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움과 폭력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자는 사랑으로 선대하며 관용하며 겸손하며 온유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남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자는 어찌 남을 해하려고 함정을 팔 수 있겠는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자들이 뼈까지 부스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게 하여 50규빗의 높은 장대를 매달아 세웠지만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리적인 진리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의식과 제도적인 이치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이 이생적으로 더러워지는 것, 죄와 영과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 참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 생활도 잘 깨닫고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청수 목사님은 모퉁이의 나눔, 그거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인 것입니다. 60분의 1이니까 자기 수입의 60분의 1, 600만 원 벌면은 한 6만 원 나누는 것입니다. 그거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눔의 삶, 쉽게 할 수 있는 나눔의 삶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령한 지혜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신령한 지혜는 성령으로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목회하면서 어려운 고비 때마다 그래도 성령께서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단의 부활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직면에 있었는데 그때도 부활절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깨달아져서 그분에 대해서 여러 면으로 이렇게 연구도 하고 또 우리 교단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신학과 기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바로 깨달았다고 하면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집회하지 아니하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깨달으라, 들으라 깨달으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이 시간 이번 사경의 기간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 듣고 깨달아. 그 깨달음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확신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고 우리 교단 복음사역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잘 세우는,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